들은 무심코 있지만은 밖에서는 종교 범죄 집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중에서도 올바른 제자운동이 안 되어져 가지고 어제 저녁에 또 하나의 전도를 막는 신비운동, 전도를 하지 않지요. 또 하나의 전도를 막는 이 귀신론 운동, 특별하게 구원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만 기존 교인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운동, 이런 게 다 복음을 막는 운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락방도 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를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전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몇 가지만 하면은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교회 자체의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단들은 자꾸 생겨나느냐 할 때 영적인 문제가 자꾸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범죄 종교 집단이 왜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극단적인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무엇 때문에 신비주의가 자꾸 생겨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맛보려고 하니까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이 답을 다 풀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귀신 활동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귀신론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구원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기독교인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2장 42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일꾼을 훈련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2장 42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운동의 열쇠 4가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열쇠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이제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제2, 제3의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자꾸만 방황을 하고, 이게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밖에서는 이단이 일어나고 종교 범죄 집단이 계속 일어나고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사람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자꾸만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단체를 자꾸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러면 이걸 보면 제2, 제3의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 깊어지니까 이런 쪽으로 심각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 문제로 다가와서 전도운동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런 문제만 풀게 되면은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전도운동이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이 강단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면은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목회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는 몇 가지만 기억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바로잡을 수 있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42절은 41절만큼 중요합니다.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뒤가 문제거든요. 그 뒤가 안 돼가지고 자꾸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도 많고 받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첫 번째 책임과 중요성이 이게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알면은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지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우리 다락방에서 주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기초지요. 그러면 멸망받은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죠. 여기서 이제는 신자가 받은 이 축복, 신분과 권세가 나오게 되죠. 몇 가지를 정리해버리면 금방 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답이 뭔가 하니까 평신도들이 현장에 가서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교회는 시간 갈수록 부흥되는 것이고요. 민족 복음화는 시간이 갈수록 되어집니다. 자꾸만 우리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이런 축복들을 많이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니까 시간표를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면 시간표가 나오지요.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또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학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계속 확산될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복음 운동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마게도니아의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는가, 이런 것이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요 4개 속에서 이 답이 다 나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쳐다볼 때 이 4개 속에서 쳐다보면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학교와 그 다음에 특별한 특수지역에 전문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제목입니다.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특히나 중요한 직업이 없어도 대한민국과 세계의 학교 앞에 전문교회를 세우는, 이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숭배, 특별한 데거든요. 이런 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문화권을 바꿔야 됩니다. 문화권을 바꾸는 것이 큰 센터 건물이 쓴단 말이 아니고 그게 문화센터입니다. 이런 데서 답을 찾아, 요 4가지에서 답 찾으면 성도님들이 평생 동안 응답받는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배운 신학과 그동안 읽은 성경 가지고 찾아내면은 주일마다 강단의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가지고 이 문화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만이 답입니다. 1.5세와 2세 여기에 교포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세계 선교의 열쇠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산업선교입니다. 이 산업선교는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답들이 지금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에서 무궁무진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부분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 이룰 수 있는 전략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훈련을 받았는가 하니까 요 3번까지 지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내려질 응답들은 여기에서 모든 축복,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달하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잘 답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문교회 가서 문화센터에 가서 1.5세와 2세를 붙잡고 저는 500만 교포를 붙잡고 산업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답이 치유사역입니다. 영육간의 병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준 거야. 앞으로 다락방에서 계속 나타날 응답. 이 5가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 훈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신학원. 이거는 굉장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도신학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신학원에 결석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다 탈락시켜 버려야 됩니다. 탈락시켜야 되고 지금 1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체험이 안 되어진 사람을 전도신학원 졸업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전도운동,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 여러분 교회에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한 300명 내지 500명 와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전도했다면. 그래야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네. 이게 안 되지, 이게 벌어지지 않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안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답 다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이 6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선교사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볼 때 지금까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계속 진행돼 나가면 돼요.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신학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신학원에 적당하게 다니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왔는가 하니까 전도신학원 졸업식 하는 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간 사람도 있지만은 직장 안 가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신학원의 이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과 어떤 단체는 전도신학원 가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한국에서 전도신학원을 올바로 해야만 지금 전 세계 1천만 영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답이에요. 전부 다를 목사 만들 수 없으니까 평신도에게 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하나를 제대로 전달해 주자 하는 것이 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얼마 안 됐는데 퇴색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도신학원을 제대로 하면 강사 아무나 세워도 됩니다. 이 중에 계신 분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신학원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강사가 강의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4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평신도들이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이 답이 되거든요. 아, 지금 어디서 실패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지금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면은 요 시작과 전도신학원에서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문교회 문화센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준비 차원이면 몰라도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인도를 안 받은 겁니다. 이 메시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건물 작업만 한다 해야 돼. 확실하게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나십니다.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다져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시작을 제대로 해가지고 전도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맛을 봐야 돼.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메시지만 나오면 무조건 자꾸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 기도하라고 내놓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365일 밤낮 없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응답이요. 이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교회다. 앞으로 지역을 놓고는 파고드는 겁니다. 이제 지역 놓고는 전문교회도 세우고요, 문화권 뒤집기도 하고 일꾼도 찾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벌어집니다. 이제 전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날마다 답 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서 메시지를 줄 때도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가지고 답을 주면 이 중에 하나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틀림없는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냥 가시지 말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락방의 오늘의 시간표는 전도신학원입니다. 이 전도신학원에 굉장한 답을 많은 것을 반성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한두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전도신학원 안에 모든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이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성공되어지면은 청소년 전도신학원으로 파고간단 말이죠.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일본 갔다 와서 그 다음 주간 월화 집회에는 전도시간학원에 그동안에 나갔던 청소년에게 난 전도학,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말씀 들고 나와가지고 성경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도만 하면 됩니다. 강단에서 들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고요. 이게 올바른 제자운동입니다. 평신도들이 이제는 성경에 깊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큰 실수하고 있는 건 모른다면 본인이 틀리게 말하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목사님 가운데도 왜 옛날에 신학을 제대로 안 한 분들 보면요, 틀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죠, 솔직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솔직히 얘기합니다만은 본인들이 시인했습니다. 옛날에 오순절 계통에서 틀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양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죠. 참 다행스럽게 오순절 계통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이 빨리빨리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잘못했다 얘기하고 고치고 하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막 틀린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신학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은 여러분 거기 가서 성경 가르치라고 하지 마세요.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지면은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참 역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부분을 쳐다볼 때 이 4가지를 같이 쳐다보시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다 합시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 4가지 가지고 볼 때는 날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365일을 매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해서 그렇지요. 매일같이 역사가 나거든요. 새롭게. 그럼 그게 또 다른 답이 되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는 지교회가 본격화되면서 이 부분에 응답이 나기 시작하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냐? 지금 시간표 모는 거니까 제대로 전도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밭을 내다보고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오늘, 어제 여러분 메시지 답을 꼭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늙어서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뭐 하고 갈 겁니까?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올바른 전도의 시작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목회가 안 되느냐?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의 시작. 선교사님들 선교 나가기 전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말입니까? 올바른 전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나가니까 교회를 전부 사실상은 다 망쳐놓는다. 다 망쳐놓습니다. 평생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정복해야 될 전도신학 원 교수님들이 한 번은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운동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시작됩니다. 무디가 별 큰 인물이 아닙니다. 제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별 큰 인물이 아닙니다. 제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대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한 번도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걸 경험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이제 막 구원론 자꾸 얘기해. 교인들은 혼란시키고. 혼란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니 제사 안 받았냐? 말라 물어봅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비결. 니 그 다음 난. 말라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지. 태어난 아이 보니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런 식이지, 그게. 하여튼 보면요, 망할지만 골라가면서 은사 받자면서 무슨 은사를 받습니까? 다 받았지. 은사라고는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어디에 올라가 밥 안 하고 가서 은사 받고 앉아 있습니까? 이래가 밥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뭐 내놔라 괌 계속 지르고. 그게 바로 정신병자예요. 차라리 정신 돌아와 병원에 가 있는 게 낫지. 이거는 병원에도 안 가고 애 먹인단 말이에요, 자꾸 이래. 올바른 시작이 안 됐다, 이게. 시각한 문제예요, 이 지금. 나 여러분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제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늦게 집회를 마치고 나는데 이제 식사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하고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요, 현팀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하십니다. 나는 그거보다도 어저께 첫 시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내가 표현을 내가 잘 못했구나. 이 전달이 잘 안 되고, 마이크가 울려서 그러나 이 전달이 잘 안 됐구나. 어저께 물론 현팀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은, 진짜 어제 더 중요한 건 어제 첫 시간 메시지입니다. 시작이 안 됐다니까요, 시작이. 이게 지금 원통할 일이요. 시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온 세계로 돌아다니는 선교사, 시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도 경험하지 못하고 뭐 교회와 봉사한다고 달려드는 사람, 시작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래 놓고는 뭐 다락방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소리 또 합니다. 시작도 경험하지 않아 놓고요. 시작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교인들 모아놓고 특별 팀사역 한답니다. 그것도 남의 교인 붙잡고. 좌우지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작만이나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천국 갈랍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럼 악한 신자입니까? 현장을요, 한 번도 경험 안 했어요. 1년만 나가면 될 거를. 양심적으로 여러분 전도에 1년만 다 해보세요. 정신병원, 일반 병원 한 군데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매년 동안 내가 평생 할 것이다 생각하고 몇 년 동안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큰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1번이 시작이 바로 되지 버리면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고 제대로 확산되고 제대로 열매 맺습니다. 아무 어려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경험이 안 되졌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뭐하냐? 전 세계 지교회라는 걸 놓고 이제는 파고드는 겁니다. 만약에 1번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교육으로 문화센터 열리면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단체가 다 그렇거든요. 만약에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산업선교 문 열리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시작입니다. 단추를 잠글 때도 우리 많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단추를 잠글 때 한 개 잘못 잠가보면 나머지 계속 잘못 잠가보면 되지. 길을 갈 때요, 잘못 들어서 뿌리면 계속 잘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가 김집 사고 오면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들어가야 될 길로 안 나가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갔다가 돌아 나와야 돼요.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모르죠. 시작이 잘못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가정주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돼요. 시작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아내로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돼. 뭔 경험을 해야 되느냐? 전도 현장에서요, 정말로 눈물겨운 전도 현장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안 봤는데 무슨 사모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맨날 고생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현장을 보고 사모님이 이 현장을 봤을 때 하나 되지 말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 실패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포인트를 놓고 이걸 목적으로 하고 우리의 기반은 이걸로 가지고 성경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능력 있는 메시지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를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특히 목회자는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월화 집회 나와 메시지 들은 것은 시대적인 메시지라고 할 때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현장에 적용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월화 집회에서 전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릴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건 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메시지 성취는 어디서 되지느냐? 강단에서 되지 시작한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왜냐하면은 이 지역마다 이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은 서울 메시지를 갖고 충청도에 하면 안 되겠지요. 지역이 안 맞으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서울에 어디 마포에 있다, 서울에 어디 저쪽에 종로에 있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지, 안 그러면은 평생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 와서 받는 거는 훈련이지 다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성공했냐? 여기서 성공했습니다. 12제자가 흩어져 가지고 온 지역에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평신도 이걸 받아 가지고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밀. 오늘 낮, 어제 저녁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기에 관계된 전도에 관한 메시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글로 읽지 마시고 초대교회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3천 제자가 확 끝난 거예요. 이러니까 3천 제자에게 사도들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떠나간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근본이 열려졌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의 열쇠. 서로 교제하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중요한 해답은 전도자들의 만남입니다. 전도의 해답이 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역사에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일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시작을 제대로 맛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고 현장을 제대로 맛본,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보면요, 교회 와서도 일도 잘 안 하고 말이죠, 말썽 많은 사람들끼리 딱 만나 놓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 많은 사람끼리 딱 만났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보면요, 사람요 끼리끼리 만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누가 만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본 사람. 야, 이게 전도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만납니까? 이게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2명만 만나면 일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2명만 만나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얼마나 큰 거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여러분 아시는 바 6절에 보면은 바울과 야손과의 만남,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바울과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브리스가의 만남,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두란노로 들어가서 전 지역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교제하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제대로 시작이 된 사람들의 만남,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러니 로마까지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 세 번째 것이 나왔습니다.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이 말은 첫째로는 성찬입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비밀이 또 전달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은 만날 때마다 성찬식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성찬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고 굉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념하는. 그래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제2의 전도운동이다. 떡을 뗐단 말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굉장히 많이 무슨 이게 형식을 바꿔놨는데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만날 때마다 떡을 뗐는데 뭐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 만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나눈 것이 뭔가 하니까 만날 때마다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마가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이 계속된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보니까요, 제자훈련을 기가 차게 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막 제자훈련과 전도운동을 너무 잘한 거 있죠. 될 수밖에 없었구나. 로마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낮에 여러분들은 생애 중요한 결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한 번은 경험을 하자. 많이도 말고 한 번만. 왜 그게 안 됩니까? 한 번만. 여러분이 시간을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준 따라 한 번만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대로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계속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전도운동이 모일 때마다 성찬, 애찬. 애찬은 제가 볼 때는요, 상상을 해보세요. 글자만 보지 말고 모여가지고 늘 애찬식, 다락방 만나서 계속 피, 살, 십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2의 전도운동. 이보다 더 확실한 운동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의 기주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잘 계속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첫째, 뭘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자격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기도하고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처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되 하여리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굉장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많은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첫째는 떡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친구가 와서 자꾸 내놔라고 합니다.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어디 이 잔장한 넣어놓은 걸 알고 지금 내놔라는 거예요. 손님 왔으니까 떡 내놔라.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창조자가 누굽니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보세요. 중요한 답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기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걸 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의 자녀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안 하고요,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모든 문제 해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 꼭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말들이 또 나왔습니다.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또 조금 같은 말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재판관에게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재판을 안 들을 수 있겠냐?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조주와 같은 재판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택한 자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악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또 굉장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보세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한 맺혀 가지고 이를 가르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어지겠냐? 하루 만에 되어지겠습니까?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냥 모인 게 아니지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가 부흥된다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료도 챙기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어떤 가족 그건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도 잘 알고 이렇게 와서는 뭐 이리저리 챙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챙겨가지고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웃으면서 저런다고 전도가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진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 응답받고 조금 할렐루야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슴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네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비밀. 첫째로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는 조건. 이 설명을 꼭 해주고요. 여러분들 새신자 만나거든 기도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이야기 하세요. 너는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귀신에게 받는 그런 헛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모든 종교와 기도가 다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조건을 보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근데 너는 그게 자녀고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겠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냐?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새신자에게 여러분 추러보면은 이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쳐다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가 여러분이 참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시작을 제대로 하시고요. 이때부터 올바른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제2, 제3의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기도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이게 되어지면은 목사님이 하실 일이 뭐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 새신자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기도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면 되지만은 꼭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열쇠요. 꼭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혀 힘썼단 말은 뭡니까? 그냥 앉으셨단 말이 아니고 기도 제목을 바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지난날에 있었던 당신이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을 겁니다. 역사 계속 일어나니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뭔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제는 핍박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인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되어졌을 겁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놓고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은 평생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올바로 정거되어지거든 그때부터 네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정시기도입니다. 이제는 이런 제목을 놓고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해라. 요 가르치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기도 하다 보면은 응답이 오죠. 응답이 와야만 무시기도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응답이 이제 계속 오니까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무시기도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답들을 분명히 줘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정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집중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다.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치고 잠깐 기도만 해도 대전에서 일어나는 산신전이 뭐니 전부 아무 영적으로 아무리 해본들 힘없습니다. 성도의 권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집회에 왔습니다. 그 뭐 구천날 만날 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귀신들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는 곳마다 흑암세들은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엄청난 역사들이 다 꺾여버립니다. 가서 대항하고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상숭배하는 구다고 그거 가서 막 방해하고 저는 싸우고 이랬다니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가만 놔둬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버리면 이미 행동은 하게 돼 있거든요. 정해놓은 게 영적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7번째 걸 왜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불신자가 새신자가 돼가 오면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에 불안한 거 하니까 그동안 귀신을 섬겼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7번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겁낼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만 죽지 않으며 병든 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 보세요. 완벽한 교인을 만들어 나가요 지금. 이러면은 제2, 제3의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인들이 와도 다 놓쳐버립니다. 와도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현장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도 교회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연결이 안 되면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일꾼들을 살려놓고도 컨트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장 41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42절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여기에 계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강단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목사님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했지만 강단에서 증거된 메시지를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설교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목회자도 받아야 되고 평신도도 받아야 돼요.
단 목회자는 이런 걸 알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평신도도 그걸 받아서 현장의 전도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시작입니다. 이 부분들은 메시지거든요. 오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작에만 성공해버리면 시작엔 바로 한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어디를 놓쳤는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제2, 제3의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성찬, 예찬. 기가 차게 내가 볼 때는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모이가 먹겠어요? 음식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예찬 쉽게 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게 막 곳곳에서 퍼진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교회에서나 모임에 예배할 때마다 성찬한 거예요. 그 뭐냐? 성찬했단 말은 피, 살 늘 얘기한 거예요. 이러니 제2, 제3의 전도운동이 계속돼 나가시다. 그 중에 이 4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을 바로 알게 만들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보낸다면 어디로 가도 괜찮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진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진실합니까? 우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사실이라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왜 해야 되느냐?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되느냐? 깨달았어요. 그거는 사실보다 더 중요해요. 이유를 알고 나면. 암만 진실해도 이걸 모르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형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째서 위험한 전쟁터에 와서 그것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째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요, 나는 전도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다면 내 혼자도 할 것입니다. 왜냐? 나는 전도할 이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뭡니까?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유를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능력 자랑한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한 번도 동전만 얻었지 복음을 듣지 못한 안전뱅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안전뱅이,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의 은혜를 모르는 안전뱅이,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제사장들이 동전만 던질 줄 알았지 전혀 이 사람을 보지 못한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유입니다. 다리뼈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여기 모였습니까? 이유. 여러분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는 응답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제 오늘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낮에 귀중한 기도 제목을 잡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시작도 경험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올바른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잊을 수 없는 집회가 되며 대전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어지며 메시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중부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